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알림입니다. 어제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신방 일정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2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정오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성김입니다. 문영희 권사님께서 강남 미화로, 부활절 계란의 박윤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박소연 사모님, 서민지 청년, 이mon묵 청년입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고 나레이션을 모집 중입니다. 동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는 전도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까지. 네, 좀 부족하지만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은 한 마음이니까요. 나 같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부활절 이 기쁜 날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찬양받
지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또 그것들에 묻혀서 살긴 합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고 있어? 내가 네 옆에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왜 네가 걱정하고 혼자 근심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슬프고 너무 외로울 때 그냥 하나님 진짜 옆에 계시지요, 옆에 계시지요. 그래서 역사하시고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권세 아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근심함으로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늘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우리가 사단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우린 늘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이기에 늘 하나님 찾고 또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얗게 될 수 있도록 피와 같이 붉은 죄를 하얗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월의 부활의 달을 지내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어 감사하며 영광과 진례를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지 못하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벌써 2달 이상 전쟁이 계속되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세계 평화와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빠지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험이 지속되며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5월 10일이며 새로 대통령이 취임되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정파를 떠나 더욱 발전하는 나라를 위하여 신구 권력이 대립하기보다 국민을 위하여 양보하고 협력하여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유와 민주,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동독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에 발전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사업을 하거나 주님의 사역하는 감당할 때에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과 전도로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빛을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부활 달을 지내며 코로나 확진자도 점차 줄어들고 코로나 이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사역을 동참하여 협력하여 하나님께 진짜 진정으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모든 모임과 모든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모두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나회에서 잠깐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한나 여전도회가 찬양 대석으로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한나 회원들은 찬양 대석으로 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40여일 동안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일에 저희가 도전했고 오늘 새벽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눠드린 그런 분량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구약 성경을 다 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저녁에라도 읽으실 수 있고 또 조금 이렇게 놓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부담스럽지만 좀 많은 분량을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까지로 제가 정하지 않고 금요일까지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으셔서 우리 전사님에게 목자들이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장에 몇 명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었는지 확인하셔서 목자들이 우리 목장은 몇 명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은 몇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라고 전사님에게 목자들이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겠고 또 가장 많이 읽은 목장에는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이 식사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상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2페이지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성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일에 모두 쓰임 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원봉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늘 바라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그 보잘것없는 찌질이 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겐 스펙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그들이 붙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갔을 때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없는 부활신앙,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부활신앙만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법도 달랐죠. 우리 초대교회식으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저한테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셔야죠. 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뭐 계속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부활절의 말씀을 나눈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는 1년 내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에만 나눠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365일, 1년 내내 바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부활의 신앙을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뉴스를 보니까 방역당국이 새로운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1급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감염병인데 이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를 2급으로 낮춘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일반 감기와 같은 그런 이제 질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인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밤 12시까지 이렇게 허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0명이 모이든 뭐 20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일부터는 2년 넘게 우리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25일부터는 교회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게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확산되고 팬데믹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한 거의 2달, 3달 가까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식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는 성찬으로 그것을 발전시켰고 하나는 애찬으로 발전시켜 나갔는데 그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 애찬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제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밖에서 인사를 하면서 그냥 가시는 그 성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가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25일부터 이후로는 저희 교회도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회원들이 모여서 언제부터 식사할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저희 교회도 이제 오후에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예배도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의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코로나의 시간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대면 기간이 오랜 시간이 되면서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상에 많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 단계가 풀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의 방역이 풀리는 이 시점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주일 성수가 뭘까요? 주일 성수는 바로 첫 번째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정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이제 십계명의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계명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십계명의 말씀이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주신 말씀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런 것으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선행적인 은총으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표지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특징이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이것을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런 기준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십계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분명히 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이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선악과만은 너희가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걸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왜 그걸 아시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놔서 사람들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질문은 많은 분들이 실상은 하고 있는 그런 흔한 질문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또 청년들도 또 어떤 때는 어른들도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선악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이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자동차들이 이제 도로에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기 위해서 안전하게 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교통법규라고 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네팔을 갔더니 네팔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눈치껏 막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길이 막히고 복잡한 게 네팔의 도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도로는 여러분 뭐가 있죠? 신호등이 있고 교통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호등을 어기게 되면 뭐 범칙금을 물기도 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호를 잘 지키며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어려움 없이 여러분 운전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신호등이 없다면 굉장히 여러분 혼란스럽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러분 에덴 동산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인간과 만물의 관계는 이로써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남아 있는데, 이 아담이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그분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인간됨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악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그렇다면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인간됨을 구분하는 그 한계를 파괴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때 온전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허물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반역 사건과 같은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했던 관계가 여러분 한순간에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영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고 또 육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차례차례 순서대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죄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본질이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 성수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와 같은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상징과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대신하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인가, 이 분명한 관계를 규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성품이 아닙니다. 대량으로 찍어낸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자이너들이 작품을 만들면 어떻게 하죠? 작품 몇 번 그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여러분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패션쇼를 보게 되면 어떤 쇼가 있는가 하면 패션쇼에는 프레타포르테라고 하는 그런 패션쇼가 있고, 또 어떤 패션쇼가 있는가 하면 오트티끄르라고 하는 그런 패션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프레타포르테는 기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똑같은 옷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대표해서 디자이너가 이제 그 모델들이 입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트티끄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패션쇼는 어떤 건가 하면 그 모델들이 입은 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옷이 더 비쌀까요? 어떤 옷이 더 값어치가 있을까요? 예, 오트티끄르에 나오는 그 옷이 훨씬 더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역을 파괴하고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평안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구역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구약이 여러분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이 약속이라면 신약은 성취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라지게 되었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수업 시간에 어떤 시간이 있는가 하면 교련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한 이제 대위나 혹은 소령 정도로 이제 제대하신 분들이 교련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교련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련 수업을 할 때 뭘 했는가 하면 모의총을 이제 줍니다. 그럼 모의총을 가지고 각계 훈련도 하고 총 쏘는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만약 그 고등학생들에게 진짜 총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실탄도 주면 분명하게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총을 들기 전에 모조총을 통해서 진짜 총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훈련이, 그런 과정들이 바로 교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방향, 즉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구약에서는 차단해 버렸죠. 그래서 그것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는 사람들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른 휘장이 바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구약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출입금지가 아니야. 이제는 열렸어. 나를 믿음으로 믿는 너희 모두가 이제 내게 나올 수 있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 사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매 예배 시간마다 되새기면서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되어서 그들의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없이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비로소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같은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일 성수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중요한지는 알고 있는데 막상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므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주일 성수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주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준 세상이 되었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므로 내 힘으로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 주일 성수를 하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행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우셔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새기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수 없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없어. 이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일 성수는 바로 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 성수는 쉬는 것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오해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주일 성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일 성수를 주일에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것을 주일 성수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오산은 비행장이고 망상은 해수욕장이고 착각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주일 성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고 그냥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빨리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가게 가서 문 열고 장사해야지, 여러분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제 뭐 1부 예배, 2부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큰 교회는 1부 예배가 7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7시에 예배 드리고 똑같이 나가서 가게 문 열고 똑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일 성수는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불란서의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불란서의 시민혁명은 어떤 혁명인가 하면 무신론 혁명입니다. 혁명이 끝난 후에 혁명 주체들이 사람들의 노동량을 조절했는데 7일에 한 번 쉬는 것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10일 동안 일하고 한 번 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낙후된 자기들의 산업을 좀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열흘에 한 번씩 쉬는 10일 휴무제를 실시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놀랍게도 전 국가적으로 40%가 손실을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7일 휴무제로 되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공산당 혁명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무신론 혁명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혁명을 베풀었는데 7일 휴무제를 공산당이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8일 휴무제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루를 더 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꿔서 7일 일하고 8일째 쉬는 날 바꿨는데 죄송합니다. 놀랍게도 그 일을 향하고 보니까 생산 지수가 30%나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닌이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를 더 편하게 쉬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5일 휴무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4일 일하고 5일째 쉬는 날로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5일 휴무제로 바꿔서 더 많이 노동자가 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레닌도 성경대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도록 7일 휴무제로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로열 아카데미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며칠 만에 한 번씩 쉬는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내고 결론을 내게 됐는데 결론이 무엇인가? 가장 이상적인 쉼은 바로 7일 휴무제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쉴 때 그때 가장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뭘 연구하고 뭘 조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뭘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왜 물에서 살까요? 뭘 연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식물들이 바로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7일째 쉬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로 주일 성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뜻을 알고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의미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연스럽게 바뀌었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바로 부활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 다시 사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온전히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의미가 쉬는 데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손 놓고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쉬는 그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상일에서 잠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쉬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목표에 도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영적인 재충전과 회복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은혜 받기에 힘쓰고 엿새 동안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쉬는 것입니다. 무작정 쉬는 것이 아니라 충전하며 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이런 영적인 재충전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이 주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유난히 지는 것을 싫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허리 한번 펴지 않고 그렇게 나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동안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동안 쉬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져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수고한 그런 결과를 비교하는데 그럼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더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0분 일하고 10분 일하면서 했던 사람이 그 하루 종일 쉬지 않았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나무를 했던 사람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난 한 번도 허리도 펴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내 것보다 훨씬 더 많아? 그때 그 사람이 이제 50분 일하고 10분 쉬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10분 쉴 때마다 도끼에 나를 갈았다네. 나는 그냥 쉰 게 아니야. 10분마다 쉴 때마다 도끼에 나를 갈았어.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무작정 쉬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쉬는 순간에 영적인 도끼 나를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떡을 받으시면 바로 입에 넣지 마시고 손에 들고 기다리시다가 집례자의 안내에 따라 함께 드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떡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재채기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신적 교환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떡을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자신의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습관이 끊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우리 몸에 비춰짐으로 우리의 모든 육적인 병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포도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의 밤을 사는 죄인에게 밝은 부활의 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저희를 위협하는 공포 속에서 해골처럼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되돌려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고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참된 목자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눈동자처럼 저희를 돌보시며 필요를 채우시는 그 귀한 은총을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삶의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령헌금과 주일헌금,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감사헌금과 구제헌금, 또 장학헌금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며 부활절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예물이 심긴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제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인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지금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일 성수를 다짐하며 주일 성수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